시작합니다. 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건축설계 실무강좌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
설립에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민영기 총무님 기도해 주세요. 네, 4월 19일 주일 건축 아카데미 전문인을 위한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전쟁의 주권자 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미 싸워 이기신 하나님, 그리고 남겨두신 싸움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미 얻은 승리를 깨닫게 하시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싸움을 주께서 단번에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처럼 7년 동안 주여 거점을 무너뜨리며 땅을 정복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약속 성취였음을 믿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천국의 상급을 받았지만 완성된 천국을 기다립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긴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현재를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인으로서 싸울 영적 힘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건축 아카데미 전문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인들에게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도 설계하는 모든 작업과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는 영적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허락해 주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 권세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존재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을 지닌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사 믿음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말씀 잡고 끝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했기에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이미 받았기에 성령 인도받아 나아가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에 이 땅에서 성화를 이뤄가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손 위에 설계하는 지혜 위에 결단하는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히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지금 11절 방금 봉독한 11절이 와서 봤는데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그 말을 은근히 믿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성경 속 인물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련을 겪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어떤 인생 성공담이 아니고 그것은 고난, 배신, 억울함, 기다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요셉과 같은 시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억울할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처할 때도 있고 막연히 누구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또 누구를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요셉의 그 인생 여정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준하게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과를 보고서 그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냥 쉬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미움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37장 3절에서 11절 읽으면서 알게 되지만은 곡식단이 자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와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또 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 너 잘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그 야곱의 이제 11번째 아들인데, 그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는 마누라한테서 얻은 이 요셉이라는 그 아이가 특별히 사랑스러웠죠. 자기 요셉의 엄마 때문이기도 하고, 요셉 그 자신 때문이기도 하고, 특별히 사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색동 바지저고리를 입혔다는 뭐 그런 말이겠죠. 그렇게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사랑이 형제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거죠. 그렇게 특별하게 대접을, 편애를 받은 그 사실이 요셉이 이제 그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봉독했듯이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와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은 아마도 자기 엄마 아버지인 것 같고, 11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12형제인데 11번째가 요셉이기는 하지만 베냐민이가 12번째니까 자기를 뺀 나머지 11형제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한다,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꿈은 그냥 범상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여준 그런 꿈이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이제 형들한테 더욱 미움을 받았다는 거고, 이거 요셉하고 비교하면 우리도 이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떤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에 대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사촌이 뭐 논밭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이제 우리나라 말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을 시기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오해하고 더 시기하고 더 비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 참 묘한 심리인데, 인간이 뭐 성악설도 있고 성선설도 있지만은 참 성악설이 나는 맞다고 보는 게, 인간은 타고난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시기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곱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나한테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를 거절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은 20개의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늘 읽어서 잘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셉 나이가 17살인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 땅으로 끌려가는 상황. 아마 정말 참담했을 거예요. 요셉 본인으로서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갔다. 이방 나라로 끌려갔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거는 그런 어떤 간단한 슬픔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 그냥 인간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노예상한테 팔았으니까 그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께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절망한 가운데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런 상상이 가능한데, 그러나 이제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도 그렇고 3절에서도 그렇고 39장 21절에서도 그렇고 39장 23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 감옥 안에서 신라 같은 그 희망, 술 맡은 관원장하고 무슨 떡 맡은 관원장 있죠? 그 사람들한테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었고, 그 두 관원장이 왕 앞에 갔을 때에 꿈을 잘 해석한다 하는 소년이 그 지하 감옥에 있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요셉은 이제 순탄하게 풀려날 수가 있었는데, 그 두 관원장이 다 잊어버렸어. 그 꿈 잘 꾼다는 요셉이 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잊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아까 내가 쭉 설명한 39장의 각 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시조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와 같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경우인데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병들어서 누워 있을 때도 그렇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쪼달릴 때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셉은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군대 대장, 말하자면은 왕을 경호하는 뭐 경호실장이나 뭐 이런 정도의 뭐 직급이 되겠죠. 그 경호대장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 그 집에 노예로 이렇게 이제 팔려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팔려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 집에서 하는 일마다 다 이제 형통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 노예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그 보디발이 보기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모든 일을 다 이제 그 요셉한테 맡기는 거지. 말하자면 오늘로 치면은 뭐 관리소장이나 뭐 옛날 말로는 뭐 이 집사, 가정 집사로 이렇게 모든 일을 요셉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겨. 그게 잘 나가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다는 거야. 한번 집에 보디발이 집에 없을 때는 이제 뭐 눈도 껌쩍껌쩍 해가면서 이제 잉크도 하고 뭐 내 방으로 오래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참 17살에 젊고 잘생긴 그런 이제 청년인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마누라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대놓고 거절을 하면은 저 보디발의 아내가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구나, 무슨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두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이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제 요셉의 아내한테 말을 하고 거절을 하죠.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세상에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런 경우에는 적당히 타협을 해라. 그 타협을 하는 게 지혜다. 그게 사회생활이야 임마,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게 옳으냐, 요거를 따져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원칙을 지키면은 바보인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을 결국 높이십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간증이나 이런 걸 쭉 들어보면 그런 사례가 참 많아요. 당장은 자기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인데도 이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따져가지고 의로운 방향으로 자기가 결단을 했을 때 그 결단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와서 예를 들면 거래 관계가 끊어진다든가 거래처가 떨어져 나간다든가 이러기도 하지만, 그런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더라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나도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그래서 요셉의 이 이야기가 그 옛날 요셉의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혹을 피했지만은 이제 뭐 단기적인 어떤 또 손해를 봐야 되겠죠.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자기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저 종놈이, 저 노예가 뭐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고디발이 들으니까는 막 정말 믿었던 놈인데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머리끝까지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왕궁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정총무 신임받던 가정총무에서 갑자기 감옥으로 들어가니까는 당장 보면은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듯이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 앞에까지 가서 서게 되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이게 손해 본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승리로 간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5번째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은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자기가 잘못은 안 했는데 뭔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어떤 범인으로 몰려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묘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또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게 어느 강화도의 공무원이 얘기하더라고. 일하는 놈 따로 있고 상 받는 놈 따로 있다는 거야. 자기가 공직 생활 쭉 해보니까 공직 생활뿐만 아니야. 민간 직장 생활을 했어도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 진급 잘하는 놈 있고 일 열심히 하는 놈 있고 이렇다고. 또 그럴 경우가 있고 내가 진실했는데 그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 거꾸로 감겨가지고 내가 뒤집어 덤탱이를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은 참 이거 어떻게 풀 수도 없고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직했는데 손해를 볼 때, 정직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정직하면 손해본다 이 생각으로 어떤 내가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좀 사회생활을 내가 좀 잘해봐야지 이러면서 약간 정직을 포기해. 그러면 당장 손해는 안 봐. 그런 선택을 할 경우가 일반인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정직했는데 손해를 본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또 낙심하고 원망도 하고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다 온통 뒤로 써가지고 이렇게 원망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아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욥기에서 나오나 그런 말이. 근데 요셉은 일체 그런 거 없어요. 원망하지 않아. 억울한 상황에 놓여서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감옥 안에서 맡은 일을 너무나 성실하게 잘 수행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 요셉이 저놈이 여기에 노예로 갖다 놓든 저 감옥에 죄수로 갖다 놓든 자기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이뻐 보였겠지.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용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곰곰이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어떤 일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나를 쓰실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이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저 노예, 저 죄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또 어떤 집에 노예로 있는 그런 노예의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이 결국 드러나는 자리에서도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본다는 게 다 안다는 거예요. 알고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때라고 할 때는 영어로 타임, 일반적인 그 시간을 말하는 타임, 이거는 인간의 때라고 그래요. 인간의 때는 크로노스라고 그래. 크로노스. 근데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카이로스라는 건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러서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왕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 나라에서 뭐 박사니 술사니 무당 점쟁이 뭐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래서 이제 막 엄포를 놔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있던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이제 해석하게 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고 있던 요셉이 생각난 거야.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꿈 해석을 참 잘했던 녀석이 있었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바로왕이 노발대발하는 바람에 이제 기억이 난 거야. 그래서 요셉은 이제 바로왕 앞에 불려가서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 꿈의 내용이 이제 해석을 하니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고, 그리고 또 흉년을 대비할 지혜로운 방법까지 이제 바로왕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요셉이요.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제안을 듣고서는 요셉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이 찾을 수 있으리요. 완전히 이제 바로왕이 요셉한테 움뻑 넘어간 거지. 이제 이런 놈은 이 세상에 없다,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노예했던 사람이 총리가 된 거죠.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셉은 이렇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급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때에는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지만은 이제 30살이 되어서야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의 세월을 기다린 끝에 이제 총리가 된 건데,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준비된 요셉을 들어 쓰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얼마나 그 팔려갔을 때 억울했겠어. 저건 약간 의절했겠지 마음속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건 형도 아니야, 어떤 경우는 저건 부모도 아니야 이러면서 의절을 하는 경우가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보면은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흉년이 들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으로 왔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알지만은 이집트니까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아주 뾰족한 그 삼각주를 만들어내고 그 농사가 뭐 엄청 잘 되는 거지. 뭐 땅이 엄청 좋은 거예요. 나일강이 넘쳐가지고 쫙 땅에 그 물이 깔리면은 그 물 먹고 땅들이 아주 비옥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흉년이 왔지만은 저 애굽은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식이 많다더라 이제 이런 소문이 들렸겠죠. 들리니까는 이제 이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니들이 가가지고 양식 구해와라.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온 거예요.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걸 까맣게 모르는 거죠. 노예를 팔았는데 뭐 총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겠죠. 실물을 봐도 못 믿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저 형들이구나, 나를 팔아넘긴 저 형들이구나. 요셉은 원래 당한 사람은 기억해, 가해자는 기억을 못해. 그런 거예요. 요셉은 알았을 거야 당연히. 저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었구나 생각을 했겠지. 그 사람들이 날 팔았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고 그런 생각했겠지.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예,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당장 이 호졸들 보내가지고 포박을 해서 그냥 감옥에 쳐놓고 곤장 치고 뭐 심하면 죽이기까지 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한테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 선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요셉과 비교해서 또 우리들의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들이 나를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가까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선하게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는 이런 요셉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어떤 상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이 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가 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사용하시고 상처도 사용하시고 실패나 고난도 사용하셔서 결국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섰던 겁니다. 채색옷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형들한테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또 노예로 팔린 것도,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리고 꿈 해석을 잘 해가지고 총리에 오른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채색옷의 자리에 있습니까? 구덩이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면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러므로 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요셉처럼 끝까지 믿고 지키면은, 삶을 믿음을 지키면은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즉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가장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유혹 앞에서도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납득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요셉과 같이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덩이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또 형제 자매들에게는 인내를 주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 형통함을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며 아픔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상처와 미움과 원망을 거두어 주시고 요셉처럼 용서하게 하시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케 하옵소서. 여기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이 지역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형제 자매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총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음으로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네. 영접 기도. 시작.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의 심부름과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궁속에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 묶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 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